일부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오면은 뭐가 보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소록도 일로 옆 동네 향상교회라고 있으시죠? 세상에 가장 가까운 좋은 두 교회가 이렇게 위치한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제가 부흥 집회를 한 게 이 지역의 처음 발걸음이었고요. 2014년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 주일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은혜 샘물교회는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서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귀한 주일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는 학자 선교사, 학문 선교사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선교사 개념은 아무래도 익숙하잖아요. 그 중에 이 양반은 학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이 학자 선교사는 현재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있는 유진소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제가 LA 온누리교회 주일 설교를 7, 8년 전에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너는 오늘부터 학문 선교사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그냥 매우 특수한 설교지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너무 엄중한 말씀을 하고 가시고 봉투까지 보여주시는 바람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 김 박사가 오늘 말씀을 잘 못 전해서 이런 설교는 제가 20년 동안 설교 사역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이 배는 1950년 8월 달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타셨던 배입니다. 이 배는 원래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이 1920년 30년대 때 남해안에서 고등어나 명태를 나르는 용으로 만들었던 일본이 고안한 형태의 배입니다. 왜 이 배가 손양원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면서 한 달 반 만에 소록도가 있는 고흥군 전체와 애양원이 있는 요수 지역 전체가 공산군에게 넘어갑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직도 이해가 안 된 요소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김일성과 공산군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 살육했을까? 일제치하에서는 50명 정도밖에 순교를 안 했는데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 공산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1300여 명에 이르는 애양원의 한센인들, 원래 나병 환자들, 그 이전에 문둥병 환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요수 애양원에서 이 배에 태워서 남해안으로, 남해라는 도시로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한센인 사역의 특수성상 어느 지역이든 전체 거주민의 30% 정도는 이동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병원이나 자기 집에서 묶여 있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옮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배에 태워서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민족과 교회와 한센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잠깐 피해 있는다고 누가 돌팔매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걸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배에서 태워서 마지막으로 내보내고 당신은 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세상적으로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300여 명의 한센인들을 향해서 애양원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 달에 공산군에게 잡혀서 1950년 9월 28일 총살 순교 당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에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모든 원전 정리 작업들, 또 그것들을 한글, 영어, 중국어로 만들어서 국제화하는 작업들, KBS 손양원 다큐를 만들고 기념관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저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는 사진 한 장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손양원 목사님이 아마 이 구절을 이렇게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좀 더 크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몽주를 비롯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민족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즉사면 사즉생이라.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죽음이 정해진 장소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한켠에 이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면 언젠가는 다시 찾을 것이라는 확신. 저는 국내의 수많은 신앙 선배들에 대한 연구와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제가 가슴 깊숙이 두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정말 수많은 일들을 이제 인생의 대안길로 내보내고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친필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고 동시에 매임의 삶을 살았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정도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던져주면서 3장 17절에 오늘 같은 고백을 눈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화로움만이 아니라 나의 고난과 매임과 나의 비참함과 내가 매맞았던 것과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도 눈여겨보라는 말씀은 비단 예수님이나 그 이전의 모세나 엘리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난 130년 동안 우리 앞서서 신앙을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받들고 갔던 신앙 선배들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제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은 말할 수 있단데요, 저희 아버님은 보이는 땅이 다 저희 아버님 거였습니다. 만석직이었습니다. 벌써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오셔서 숫째 말로 첩이라고 부릅니다. 왠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석직이었다면 천석 정도는 나눠줬을 것 같은데, 저희 사형제가 죽지 않을 정도의 먹거리만 주시고 전혀 이렇게 케어를 안 하셔서 저는 고학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저에게는 꿈이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표준전과를 외우는 것밖에 없었고 저에게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대학을 간신히 들어갔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하고, 저는 충년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는 총신신학대학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제 50년 인생의 가장 잘못된 결정이 총신신학대학원을 간 거였는데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가는 줄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어머님이 제 나이 정도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미쳐버리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내 자녀들이 거의 거지처럼 자라야 되는 그 삶의 여건에서 죄송한데 머리가 돌아버리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관을 맞춰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느 새벽녘에 저에게 새벽교회 시골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현아, 내가 예수라도 믿어볼까? 참 지금 생각해봐도 눈물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9마리의 귀신과 사투를 벌였고 정말 잔인했던 영적인 투쟁, 처절한 투쟁을 거쳐서 어머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는 그 시점에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머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 들통을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정말 나에게 소중했던 분을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뭔가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달려온 길이 지난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1997년에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정말 저에게는 공부 외에는 달리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저도 언젠가 빨리 신학을 때려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폴 고갱의 이야기를 다룬 달과 육펜스라는 책을 스트리트캔드 주인공과 함께 암기하면서 저의 꿈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3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큰 대학에 여러 옵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님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뭔가 해보라 하고 저는 그 부름을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네가 해결하고 일도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지난 13년을 달려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될지 지나가는 한 중년의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왔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짧게는 지난 13년 동안 4가지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헌금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 인물 양성입니다. 가끔 하나님께 답답하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힘들 때는 국물 한 접시도 없더구만 저에게 인물 양성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를 정리하는 한국 기독교의 지편전을 만들도록 저를 부추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적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하셨고, 이걸 어떻게 사회와 소통시킬 것인가를 저에게 과제로 던지셨습니다. 저는 20대 김진홍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총 4번의 장학재단을 제가 세웠거나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기 전에 중국 조선족 아이들의 눈물을 보고서 시작한 한중 장학재단은 올해로 20년을 맞이해서 800명의 아이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제가 분당 중앙교회 장학재단을 같이 설립을 해서 10년 동안 25억을 투자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 신학자의 신학교수 20%를 저희가 선발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스코필드 장학재단을 올해 2년째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들이 너무 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9세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유럽 기독교가 제 전공입니다. 유럽의 200개가 넘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묘하게 저희 민족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내 민족은 뭐지? 내 기독교는 뭐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문건들을 정리하고 한글로 편찬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와 나누는 작업을 진행해 왔고, 현재 127권째 연구서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우리 민족에 서 있었던 대동여지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1863년에 김정호 선생이 만들었던 대동여지도, 우리 민족이 어디에 서 있는가, 강은 어디로 흐르고 바다는 어디에 있고 산맥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조선 민족이 처음 보았던 게 대동여지도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130년의 개신교의 역사와 길게는 400년의 카톨릭의 역사까지 우리 신앙의 역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지도로 그리고, 외국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눈물을 흘렸고 기도를 드렸고 기적을 일으켰던 현장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돌아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위대한 신앙 유산을 사회와 소통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919년 우리 민족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5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30만 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4%가 한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켰던 1919년의 기독교.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자꾸 내면으로 교회 안으로만 쪼들어들게 되었지요? 소통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정부의 52억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함안의 손양원 목사 생가 기념관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는 3.1 만세 운동의 현장과 제암리 교회 불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교과서에 실었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을 한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와 기념하는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관료들을 좋아해서 행사를 한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지난 3월 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캐나다 대사 한국 정부, 캐나다 정부와 저희가 전시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한 것이 지난 13년 동안 제가 달려왔던 학자 선교사, 학문 선교사로서의 저의 주된 뇌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만 7년 동안 소록도와 관련된 사역을 해왔습니다. 작년이 소록도가 세워진 지 100년이었거든요. 100주년. 손양원, 장기려, 브루스헌트, 남궁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기타 수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여러분 찌라도라는 게 있죠. 찌라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자, 오늘 주일이지만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저 스타일로 다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안 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손 내려보세요. 교회가, 죄송한데 이런 말 드려도 되나요? 교회가 작은 교회 같아요. 끝이 다 보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다 있어요. 그죠? 저는 지난 7년 동안 소록도를 서울에서 170번 정도 오가면서 얼마 안 됩니다. 편도 420km, 왕복 1000km입니다. 그것도 국민 리무진 마티스를 타고. 저는 소록도에서 일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티스가 시속 160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소록도에서 2번 제가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일하다가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정수리를 치고 안경을 깨고 제 여기 뼈를 쳤는데, 제가 별 볼 일은 없지만 소록도 예수의 흔적을 제 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면은 죄송합니다, 삭신이 욱신거려요. 소록도에서 만난 단어가 찌라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찌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록도 스타일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손가락이 없을지라도. 소록도 한센인들은 손가락을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눈썹이 없을지라도. 한센인의 특징이거든요. 눈썹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썹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 불편함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한센인들을 보니까 눈썹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는데 빗물이 바로 눈으로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소록도에 7년 동안 사역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별것도 아닌 지성으로 무장된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현장의 영성으로 되새김질하는, 되씹게 되는, 세례받는 그런 기간을 보낸 것이 저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찌라도입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죠. 돈이 없을지라도, 학력이 없을지라도, 배운 게 없을지라도, 왜 내 아버지는 홍길동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을지라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내 어머니가 없었을지라도, 내 고국을 떠나야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2분만 여러분과 잠깐 그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저는 나이 40이 다 될 때까지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을 기본 상식 이상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저 사랑의 원자탄, 위대했던 사람, 대단한 목사님.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들을 전 세계에 나누고자 하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늘 걸려요. 위에서 몇 분의 대표로. 그래서 터벅터벅 애양원을 걸어갔던 게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들을 제가 책임지고 일을 해오면서 어찌 보면 저는 그분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분보다 열정이 약하지만, 영성이 약하지만 그저 본받고 싶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시죠? 1902년에 태어나서 만 48세의 삶을 사시고 1950년에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섬김의 단어를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섬김. 최근에 개봉했던 요한네스 쉐핑 서서평 선교사의 마지막 유언이 Not success but service 아닙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전 재산이라고는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동전 몇 푼과 밀가루 2홉이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한국교회, 지난 수십 년 동안 화두로 말씀 한 구절 Not success but service를 남겨놨던 서서평 선교사의 다짐은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한센인들 사역을 일부라도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 기독교인이었는지가 금방 숫제말로 뾰록이 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를 찾아오면 같은 국그릇에 수저를 같이 넣을 줄을 몰라요. 힘들어해요. 제가 열심히 여름이면 수박을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손님들은 손 하나 끄떡 안 해요. 왜 그렇죠? 저는 그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화장터와 숙소가 거의 같이 붙어있는 소록도, 죽은 사람들의 관을, 대충 짠 관을 끌었던 리어커가 옆방에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처음에 저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불과 7년의 사역도 힘들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거의 반평생을 한센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용서와 화해의 대명사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분은 고신교회가 특별히 금과 옥조로 여기는 신사참배의 전형을 만들어놨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의 전형을 만들어 놓았죠.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백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단순한 입의 값싼 고백보다는 비싼 손발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했던 것은 자신의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실천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한 번은 무슨 위기를 당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소록도에 가고 싶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소록도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바뀔 건데요. 그분은 끝내 소록도를 찾진 않으셨지만 그 정도의 실천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거의 반평생을,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쳤던 한센인들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소록도에 대한 편견, 이분은 제가 마지막 91번째 생일잔치를 해드렸던 장기진 할아버지인데요, 손발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이뻐 보이시죠? 그런데 저거는 치료가 다 돼서 좋은 모습이고 처참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분 91번째 생일 선물로 사드린 옷이고 그 다음 달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사연이 있지만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당대의 가장 하층민들이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분이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육체적인 어려운 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운 자들, 교육적으로, 인종적으로
자신의 삶의 여건에서 정말 시대를 버거워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처럼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손양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GS 칼텍스가 후원을 해서 여수 애양원 공원에 세워진 용서와 화해의 상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총 6남매가 있었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 7번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총 6남매 중에 장자와 차자, 첫째와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좌익 학생들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총살을 당해서 시체가 돼서 애양원들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심정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심정.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라면 생기지 않을까요?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그래서 어느 회장님께서는 조폭을 동원해서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일화도 있었죠.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심정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부음을 듣고 나서 초인적인 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1년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8가지 감사의 기도를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순교의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외롭게 하늘 길을 가지 않아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찢긴 민족, 분노에 가득 찬 민족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때로는 폭발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우리 민족의 안정과 장기적인 우리 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감정도 다스리면서 성숙한 시민이,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우리 민족은 늘 이렇게 정말 뭔가 분노하면서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바로 우리 민족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11년 2개월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 중에 거의 6년 세월, 5년 반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손양호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셨죠. 그분은 감옥에서 쓴 가족들에게 보낸 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동료에 대한, 가족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을 줄일 때도 주 위로 더할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손양호 목사님의 수많은 명언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나누는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대라 고생 중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저는 봅니다. 도전에 빠진 한국교회, 5만 개의 한국교회, 1년에 7조가 넘는 헌금을 거둬들이는 한국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개 중에 60%에 해당되는 교회가 주일학교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다 알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손양호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신앙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당찬 기독교인이 많아질 때, 그리고 그런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손양호 목사님 한국교회에
도전을 던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감옥 생활과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신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903년에 태어났죠. 손양호 목사님이 190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거의 같은 어간에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1950년에 순교당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냥 1992년까지 사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브루스 헌트께서 오래 사셨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처럼만 살아간다면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브루스 헌트를 간단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분은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었어요. 해밀턴 헌트라고. 북한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선천, 재령 이런 지역이 있는데 재령 지역은 한 15,000명 정도 살던 적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재령을 예수의 도시로 만든 사람이 바로 브루스 헌트의 아버지 해밀턴 헌트였어요. 함일돈.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모이다 보니까 25,000명까지 거대한 도시로 변화시킨 게 바로 재령이었는데 그 주역이 아버지 바로 해밀턴 헌트였어요. 블레어라고 하는 또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브루스 헌트의 장인어른이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당대 한국교회 거두 같은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브루스 헌트는 1903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만 16살 때까지 평양에서 뛰어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그해 여름에 미국에 가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던 거죠. 브루스 헌트에 대한 책은 제가 오늘 여러분 선물로 드리려고요, 옥중서신기를 제가 140권 가져왔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만화도 그렇고 한 500권 정도 가져왔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 분은 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들으시고요. 이분은 한국의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아버지와 장인과 본인이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신사참배는 가하다라고 총회에서 합의를 하는 장소에 있었던 멤버들입니다. 아버지와 장인과 본인이. 이제 35살에 불과했던 브루스 헌트가 신사참배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름으로 가결을 하려고 할 때 이거는 불법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는데 함부로 여러분끼리 마음대로 가만 묻고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반항하다가 끌려나가게 됐어요, 브루스 헌트가. 그때 장이들은 블레어가 한 소리 치죠.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지혜가 뛰어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 경찰이 수없이 꽉 차 있는 그 현장에서 브루스! 사위 이름이에요. 사위 이름. 책상을 탁 치면서 블레어가 지금 장인어른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브루스! 빨리 돌아와 앉아! 기가 막힌 부름이었죠. 경찰들, 일본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자기의 사위 브루스 헌트를 보고 장인어른이 딴 말은 안 하고 그냥 책상을 치면서 브루스! 빨리 돌아와 자리에 앉게! 외국 선교사가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얼떨결에 그냥 경찰들도 다 풀어주고 본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반대했던 가문을 브루스 헌트 외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당시 만주 지역의 선교사로 목사로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 중에, 우리의 민족 선배 중에 200만 명에 해당되는 한인들이 만주와 연해주에 도망가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브루스 헌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비록 만주가 우리 영토는 아니잖아요. 예전 시대에 발해 시대 논란은 있겠지만은 우리 영토는 아니잖아요, 지금 역사 인식으로는. 그런데 브루스 헌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영토가 아닐지라도 한인들이 거기에 나가 있으면 우리의 영토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의 그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없이 많은 한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말씀의 힘을 제공해 줬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 헌트입니다. 심지어 1936년에는 당시에 일본인들이 하도 한인 목회자들을 구박하고 갈구니까 한인 목회자들이 브루스 헌트를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그만 좀 한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한인 목회자들이 불쌍한 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가 가련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브루스헌트 목사님의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려요. 면직을. 너 오늘부터 목사하지 말라 하고 하얼빈에서 노회를 열어가지고 목사직을 면직을 시켜버려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광활한 지역에 80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의 권면을 하고 목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침 다 드셨죠? 네, 좋은 강사는 좋은 청중이 만든다고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라고요? 한국 이름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한부선 맞습니다. 한부선.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렇게 헌신했던 분 이름이 누구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시대의 기록자였습니다. 이분은 고신신학의 뿌리를 형성해 준 분이었습니다. 1960년까지 고려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저는 4년 전에 이 브루스헌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산 제일교회, 마산에 가면 제일 좋은 교회가 마산 제일교회입니다. 성희찬 목사님 교회인데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고 책 한 권 좀 낼 수 있도록 후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2권만 책을 끝내려고 했는데 바로 이 브루스헌트에 대한 작업이 계속 이어지게 됐던 거죠. 저희 기관에 지금까지 127권째 나온 책들은 뭐 이런 경우처럼 전부 다 한 교회가 또는 한 개인이 또는 한 기업이 뭐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후원해 줘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학자로서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회 한 부분이 바뀌고 있고 제가 예기치 않은 정부나 관료 집단이 움직이고 있고 제 책을 읽고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은혜를 입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부선 선교사가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일본이. 외국이니까 함부로 손 쓸 수도 없고. 근데 이 한부선 선교가 1940년에 단동에서 체포가 돼요. 신의주 바로 위쪽이죠. 단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서 굉장히 키가 좀 큰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큰 양반인데 심양까지 끌려가죠. 기차로 끌려가서 심양의 아시아계들을 감금하는 감옥이 있었고요. 일종의 구치소죠. 거기에서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뭐 다 이렇게 옷도 다 벗기잖아요. 그냥 뭐 팬티 하나만 입히고 쉽게 말하면 담요 하나 주고.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운동화는 신고 가게 했어요. 운동화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인들이 키가 일반적으로 좀 작잖아요. 지금은 잘 먹어서 막 키도 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키가 작은데 아시아인들을 감금하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큰 서양인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들어갔는데 그냥 이제 겨울에 진행되는 거죠. 겨울인데 밑에 이렇게 거적떡이 하나만 주고 집어넣은 거예요. 브루스헌트는 처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도대체 한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지금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내 주변에서 수없이 소리 지르면서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비록 브루스헌트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고문을 안 시켰지만은 뭐 굶기고 밥을 덜 주고 이런 걸 했지만은 브루스헌트를 변절시키기 위해서 바로 옆방에서 한인들을 데려다가 밤새껏 고문하는 거예요. 죽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이었지만 브루스헌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는 성경 말씀을 브루스헌트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은 여호와의 얼굴빛이 내게 비치게 하는 것 같아요. 브루스헌트는 이 말씀에 평상시에도 성경 암송을 즐겨했던 브루스헌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오르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중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요? 브루스헌트는 그 순간 나는 왜 여기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곳을 벗어나려고만 했지? 답답하기 때문에? 빛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창살 하나 외에는 세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전달받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아시아인들 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서양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조차, 변기통을 치우는 것조차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자꾸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는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채무에서, 잡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들의 고민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지금 진흙텅 정말 바닥 같은 이 현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브루스 헌트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암송했던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께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우리 조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실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브루스 헌트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브루스 헌트의 계약 문서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자료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브루스 헌트가 얼마나 그 가정적인 분이었어요. 제가 현재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1500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눈 뜨고 못 볼 애정 표현도 있어요. 19금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애도 5명이나 낳았어요. 굉장히 이쁘죠? 이 아름다운 사진이 바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이들이. 감옥에 갇힌 아빠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박은조 목사님을 뵙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바로 옆 동네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죠. 좋은 교회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저에게 저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저 자료가 뭐냐면은 브루스 헌트가 1946년부터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기 1948년까지 3년 동안 기록한 시대 기록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해방이 되니까 당장 미 군정차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하지 중장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여기에서 섬겼던 미국 선교사 중에 남성들을 다 불러 들어와요. 다시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 대신에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브루스 헌트도 오셔서 미군 막사 공짜로 사용하고요, 차량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런 혜택을 하지 중장이 다 줍니다. 대신에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브루스 헌트가 먼저 들어오시게 돼요. 이 들어오는 날짜가, 배를 타는 날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946년 10월 12일입니다. 이때부터 브루스 헌트는 거의 만 2년, 횟수로 3년 동안 거의 매일 아내 캐서린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10년 이상 된 라틴어 자료만 챙겨보던 학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 눈이 번뜩 띄었어요. 정주채 목사님께서 이거 김 박사가 좀 마지막 완성을 해서 책을 내줘야 되겠다. 대신에 정 목사님이 참 대단하셨어요. 돈도 좀 네가 벌어서 알아서 해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근두 목사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씨들을 제가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대한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꼭 필요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 자료 중에, 시대를 읽어낼 자료 중에 1945년에서 1990년 사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한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브루스 헌트가 정말 객관적으로 당대 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료예요. 메가더 장군을 만나서 일기에 남겨요. 메가더는 이런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이런 협조를 요청했다. 하디 중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일본의 전범재판소를 가요. 일본에서.
일본 놈 죄송합니다. 일본인들은 정말 아직도 반성을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기록으로 다 남겨요. 3년 동안. 저는 이거를 신앙인이 시대를 기록한 시대 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나침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목사님께 목사님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고신교계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영적 자산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어디 손양원 불센터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는 언제까지 외국만 돌아다닐 겁니까?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토착주의 신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르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깊어질수록 우리 민족 신앙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본이 여기 있구나.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본받아야 될 본이 여기 있구나. 저는 이 자료들이 좀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년 상반기에 8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가 그 다음에 또 초대를 받더라고요. 사실은 제 인생에 몇 번의 중요한 말씀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들어와서 책을 영어로 되다 보니까 책을 읽히기 위해서 전 세계 한인교회 100여 곳에서 집회를 했고요. 한 7년 전에 대구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께서 3박 4일 동안 풀로 사경회를 해달라고 하신 게 제가 한국교회 집회를 다닌 첫 번째 풀 집회였습니다. 2시간씩 10번을 본당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그리고 나서 바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슬럼프 또는 일의 진척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말씀 나눔은 단순히 기도와 후원 요청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저의 기도의 일정표에서는 오늘 말씀 나눔과 비전 나눔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또 하나의 전환기를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국교회 꿈을 좀 꾸고 싶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했던 결과 중에 하나,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매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리고 싶습니다. 정주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신앙 유적들이 많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범교단적인 선교 지부들입니다. 우리 교단과 상관없는 한국교회 전체 공적 자산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27살에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해방되고 와서 정동교회에서 첫마디가 100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낫다라고 공적인 해방 선언문을 남기신 분이 김구 선생이셨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사회에 뺏겼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 줄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손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241개 지자체를 한 번씩 돌면서 손양원의 신앙과 유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냈다가 같이 일하게 됐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70 먹은 할아버지가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이 고학으로 진학을 못하고 있을 때 학비와 생활비와 멘토링을 10년 동안 해서 이 나라의 총장과 총리를 만드신 분이 스코필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같이 한 작업 중에 하나가 스코필드처럼 사는 아이들을 키우자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와 또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양원의 정신을 잇는 장학재단을 내년에 출범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에 그렇게 애쓰시는 여러분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세대 아닙니까? 스코필드처럼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손양원처럼 살겠다고 하는 대학생들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탔던 배를 복원하고 싶습니다.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설계도가 국가가 만든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셀 리더들 저 배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브루스헌트 작업은 짝퉁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하고 정운찬 전 총리랑 같이 만들어낸 책인데 아모레 퍼시픽에서 1억을 후원을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파장을 국내에 일으켰습니다. 1억의 연구 기금이 들어오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하려고 했으나 구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제가 영국까지 날아가서 구해왔습니다. 한 장에 1,000만 원짜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메가스터디가 와서 영상을 만들고 모든 방송이 앞다투어서 스코필드를 다루고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브루스헌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박은조 목사님 오직 그 예수의 심정으로 사랑이 컸으면 주일 강단을 비전 설교로 내주셨겠습니까?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의 소양을 만들어내고 고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마지막 한 구절 크게 읽을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구절이죠? 그렇게 다짐하면서 크게 부탁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가 소록도에서 뼈저리게 감사함으로 읊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때로는 여러분 힘드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선물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